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제가 이제 여타 같이 이제 살펴보았죠.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두 그루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실상은 한 그루의 나무가 그렇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나무로도 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도 보여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제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생명나무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기둥, 이제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그 생명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이제 제가 그 나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이라고,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의 나무냐라고 이제 우리들이 그 질문을 하면은 이제 오늘은 그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이 그걸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그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알아야죠. 선은 이게 이제 선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벌써 사용을 했는데, 어디서 사용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창세기 1일 창조부터 그 6일 창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선이에요. 토부. 이게 이제 라예요. 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그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했을 때, 그건 뭐냐면은 그 로토브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이거는 반대로 뭐예요? 나쁘다죠. 한마디로 이거는 굿, 이거는 bad. bad가 이렇게 쓰나? 이를 써야 되나? 자, bad. 좋다, 나쁘다. 나쁘다 또는 싫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선악이라는 말은 이게 좋다라는 뜻이고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기에 그러느냐, 이게 누가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에 선악 지식의 나무일 때 이 라라는 말을 사용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의 창조, 6일 창조 동안에 내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이게 토부예요.
그리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할 때 로토브예요. 로토브. 이거는 뭐 로는 부정이잖아요. 부정.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라는 말을, 이제 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혼자 사는 것이 악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좋지 못하다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좋은, 이거는 미완성이라는 뜻이고,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미완성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톱으로 가는 길이에요. 미완성은 토부, 즉 토부, 좋다라는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는 악이 존재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고 선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이 비치는데 빛 가운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빛이 어둠이 없는 분인데, 근데 이 빛 앞에 서는 자, 빛 앞에 서게 되면은 빛이 그림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빛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 앞에 서는 자가 있으면 이게 한마디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빛 앞에 서는 것은 어두움이 생기고 그늘이 생기고 그림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바로 인간이 볼 적에는 이게 악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나는 빛도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두움도 지었다.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두움을 창조했다면은, 하나님이 어두움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그 악한 분이냐, 이제 이런 이제 신학적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빛과 흑암과 빛이 일반이에요. 흑암이든지 빛이든지 환난이든지 평안이든지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일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의 속성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근데 어둠이 없으신 분이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는데 흑암이 흑암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이 흑암과 빛은 하나님에게는 일반이다. 자, 그러니까는 이 선과 악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바로 인간이 이 빛이 비치는 이쪽은 선이고 빛이 어두움 쪽으로 비추면 이거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볼 때, 그래서 인간이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을 아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너희들이 먹지 말라. 이런 교훈을 받지 말아요. 선과 악을 나누어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선은 행해야 되고 악은 행치 말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생기는 거예요. 행위. 선과 악에 의해서 내가 그걸 판단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행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 자, 한마디로 말해서 선은 하라, 그리고 악은 하지 말라라는 법이 생기는 거예요. 하는 법.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법이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지식나무는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다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선악지식나무는 최초의 율법이에요. 최초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누어서 생각해요.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일반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일반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볼 때에는 그것이 뚜렷하게 나누어져요. 선과 악이 나누어져요. 그런 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어서 가지는 지식을 갖게 된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그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한테 뭐가 왔어요? 이제 죄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누구의 죄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아마 로마서 여기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고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즉 뭐예요? 사망이 그 사람을 왕노릇한다. 그건 뭐 사망한다는 뜻이잖아요. 즉 죄가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무엇 때문에?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어디 있나? 자,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자, 이 로마서 이 5장 12절로부터 14절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야만 돼요. 근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 그러니까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따먹었으니까는 그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된 거예요.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가지고 모든 사람의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노예가 된 거예요. 사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표가 좀 필요해요. 자, 이 말은 자, 아담이죠. 아담이 나오고 이제 모세가 나와요. 모세. 그리고 역사 쪽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도표를 그려놓는 아담이 이게 선악 지식 나무를 불순종했죠. 불순종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죄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죄에 이르러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요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뭐가? 죄가.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도 요게 율법 전이고 요게 후예요. 근데 여기에도 죄가 있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율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율법이 전에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때는 율법이 없을 때
즉 전이란 말, 율법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는데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자, 이 조금 자세히 문장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저처럼 이 도표를 지금 작성을 해서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냥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어요. 그때도 죄가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은 죄인이 되지 않고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없을 때에도 아담의 불순종의 죄는 계속 모든 사람에게 죄를 이루는데, 율법이 없으니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니까는 율법 지키면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은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이 없을 때예요. 그럴 때에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자, 아담의 범죄를 아담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만 지은 죄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선악지식의 나무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지식의 나무를 다른 사람들은 선악지식의 나무를 짓지 않았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는 율법이 없을 때에도, 이때도 죄가 어때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이미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이르게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죄가 다. 그런데 왜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은 율법 지키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죄예요.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왜 율법은 왜 준 거예요, 도대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이 율법은 바로 선악지식의 나무와 같은 거라는 뜻이에요. 선악지식 나무로 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지식 나무를 주신 것은 앞으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모형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은 바로 선악지식의 나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악지식 나무는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죄가 이르렀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면은, 이 말은 율법을 지키면은 의인이 되는 줄 아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율법 다 지켜도 안 돼.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사실은 없는데 그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지켜도 너희들은 사망이 왕노하는 거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담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다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죄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선, 악, 지식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바로 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와 하지 말라. 자, 이 구도는 알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 때까지 이제 가면은 자,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은 지키면은 의인 이렇게 되는 줄 알고 못 지키면 죄인 이런 구도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못 박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율법 지켜도 죄인이야. 율법 없어도 너희들은 죄인이야. 율법 지킨다고 해서 너희들이 의인 되는 것 아니야.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율법을 불순종하면 죄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자, 죄를 정의하기를 죄라는 것은 율법을 불순종할 때 이걸 죄라고 알고 있잖아요. 물론 율법을 불순종하면서 죄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 죄인이야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의 그 본질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해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순종하면 의인이 된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사실은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언제? 선악지식 나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다 죄인이 됐어요. 그거를 죄인인 줄 모르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선악지식의 나무를 율법으로 이 모형을 실체로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또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은 죄를 나타내려고, 죄인인 것을 드러내려고. 로마서 3장 21절에 의하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면은
이거는 죄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그러면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죄는 이건 하마르티아라 해요. 하마르티아. 자, 죄를 하마르티아라 하는데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나다. 자,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라는 것이. 그럼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말은 또 무엇인가? 이 말은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관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건 죄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벗어나게 되면, 즉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했는데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증거하면 그게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적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죄를 규정했어요. 뭐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랬죠. 근데 죄란 무엇이냐? 그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죄란 그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게 그랬어요. 그럼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관역을 적중해서 예수를 적중해야 돼요. 예수를 정확하게 맞춰야지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빗나가 버리면 다 죄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적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적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적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라는 말이 나와요. 자, 정죄라는 말은 카타크리마라고 그래요. 카타크리마 맞나? 카타크리마. 그러니까는 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죄를 정하여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했다는 말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은 야, 거짓말하지 마. 그거 거짓말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고 거짓말하면 죄가 되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면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죄라는 건 그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정했어요. 그 죄를 정하는 도구로서 선악지식나무와 율법을 지금 도구로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죄를 정해버렸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은,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죄를 정죄한 거예요. 정죄.
죄를 정한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죄를 다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너 티끌이야. 너는 먼지요 티끌이요 짐승이야. 그래서 인간을 티끌로 만들었다는 것은 죄를 정한 것이에요. 이미. 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다 죄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앞에 드러나는 것은 다 어둠이요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은 빛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어둠, 죄를 정하는 것이 악이냐?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선이에요. 영원한 선이신데 그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죄를 정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의를 입혀주시기 위하여 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입고 왔어요. 반대로. 죄를 입고 어둠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죄를 입고. 그 이유는 뭐 하시려고? 우리를 의를 입혀주시려고. 자, 그 말이 옛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안 적었나?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이거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걸 왜 안 적어놨지?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2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여기 적어놨네. 제가 적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오늘의 그 결론적인 말씀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아까 쭉 구도표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 이게 아담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는 이때는 율법이죠. 율법. 이때는 선악.
선악 지식나무, 선악나무.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언제 오느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오기 전, 이 전이죠. 전. 그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뭐에 갇혔어요? 율법에 갇힌 거예요. 율법에 갇혀. 급하니까 글씨가 좀, 율법에 갇혔느니라. 지금 선악나무, 선악지식의 나무도 율법과 같기 때문에 다 이게 죄 아래 다 갇혔어요. 언제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올 때까지 갇혔다.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에게로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은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은 반드시 몽학선생이 되어서 초등학생들에게는 몽학선생이 필요해요. 어리기 때문에 반드시 몽학선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몽학선생의 인도를 받아서, 즉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냐. 이제 뭐예요? 율법이 초등학문이었을 때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믿음이 온다면은 이것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은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다 율법이 다 이제 용도 폐기된 거예요.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몽학선생이 아래 있지 아니하고 초등학문의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다. 왜? 믿음이 왔어. 이제 너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믿음이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죄의 옷을 입은 거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옷을 입힌 거예요. 뭘로? 선악지식 나무로 죄의 옷을 입히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을 통해 가지고 알게 한다면, 내가 죄의 옷을 입었구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 옷을 벗어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뭘로 인도해요? 몽학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죄의 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예요. 이게 죄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옷을 먼저 입히시고, 너희가
피조물이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난 짐승이구나, 난 티끌이구나, 이거 깊이 깨달으라고 정죄를 하신 거예요. 죄를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 정해버려요.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죄고, 죄를 정하는 거고, 이거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예수의 의를 입혀서 의롭다 함을 의롭다고 일컬어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악지식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지식의 나무는 최초의 율법이에요. 율법의 역할을 지금 선악지식 나무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지식의 나무를 주신 그 이유이고, 바로 율법을 주시겠다고 하는 모형이에요. 그 모형은 언약이 되는 거죠. 모형은 다 언약이에요. 그리고 결국 율법은 또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의 모형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게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 나신 거고, 율법 아래서 또 죽으시고, 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죠. 악이 없는 분이죠. 악은 인간이 볼 적에 이런 것들이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과 악을 항상 나누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지식 나무를 그 앞에 보여주심으로써 그걸 따먹게 하신 것은 바로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실 것을 또 약속하는 계시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그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7절 이후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